읽었던 그런 이 본문 내용 있죠. 이 본문 내용을, 앞뒤 내용을 알아야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뭐냐니까 계속 연결되는 것이 다윗의 무슨 사건? 바세바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그런 바세바 이 사건 자체가 연결되면서 이 다윗이 상당히 고초를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뭐 됩니까? 반란을 하게 되죠. 이 반란을 하게 되면서 이 다윗이 그런 최고의 그런 위기로 빠지게 됩니다. 이 최고로 이제 위기로 빠지게 되는데, 이때 저간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은 뭐냐? 다윗의 신복, 후스의 위장으로 이 토항을 하죠. 그러면서 다윗의 책사였던 누굽니까? 아이도벨이라 그랬죠. 아이도벨의 그런 계획대로 만약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다윗은 아마 죽었을 것이고 다윗 왕조는 이래 끝났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셔서 다윗 진영에 이 정비할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너무나 이렇게 당황스럽게 이 압살롬이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꾸미다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민심은 누구에게로요? 압살롬에로 돌아가 버리고, 다윗 딱 보니까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한 다윗이 보니까 판세가 영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이제 피신을 하게 돼요. 이 급하게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피신을 하면서 왜 되는가 하니까 이렇게 그 후세의 그런 계략 자체가 아이도벨이 하고자 하는 그것을 무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사무엘하 17장 14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알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하셨음이더라. 그래서 아이도벨은 지난주에 좀 상세하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죠. 또 사항을 이제 살펴봤단 말입니다. 이 살펴봤는데 아이도벨이 어떤 간에 참 복잡하게 막 엮여지죠. 여기서 아이도벨이 누구라고요? 바세바의 누굽니까? 바세바의 할아버지다 보니까 이 양반 자체가 정말 자기 손녀의 남편이 그런 억울한 죽음을 보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평온한 척하면서 속에 아마 칼을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딱 기회가 딱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아이도벨은 또 누구라고 신분이? 다윗의 책사라 그랬죠. 책사란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옛날에 왕들이나 안 그러면 장군들 있으면은 쉽게 얘기하면 장군 같으면 작전 참모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제 전쟁을 하는데 뭔가니까 그 모든 작전을 이렇게 수행하고 어떻게 그 전쟁을 치룰까 만드는 거 있죠. 그거 자체를 책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도벨은 뭔가니까 성경이 인정하는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죠. 뭐라고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이도벨이 어떤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전략을 이렇게 수립을 하잖아요. 그 전략을 수립하면 그 전략 자체가 누구의 전략과 같다? 하나님의 전략과 같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붙었다 하니까 다윗이 깜짝 놀래가 이제 뭐합니까? 기도를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벨의 책략을 이렇게 물어치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기도를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런 아주 또 책략가 중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자기의 그런 동무와 같은 후세를 갖다가 위장으로 투항을 시킵니다. 압살롬에게. 그러면은 이 아이도벨이 탁 판세를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복수의 칼을 갈던 그것이 기회가 왔거든요. 왜냐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피신을 하죠. 피신을 내고 모든 민심 자체는 뭡니까? 누구한테 기울어졌다? 압살롬이 탁 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하는 이렇게 밑에서 있던 그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읽을 때 어디라고? 지역이 마하나임이죠. 마하나임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무엇을 건너야 되는 거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이도벨의 그러한 계략은, 아이도벨의 그러한 이 이제 책략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니까 급하게 피신했죠. 급하게 피신을 했는데 무엇을 건너면 안 된다? 요단강을 건너면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빨리 가서 기습을 해버리고 사람들은 관계없이 누구만 이렇게 처단을 해버리면, 다윗만 처단을 해버리면 전쟁은 끝난다. 왜냐니까 다윗에 충성된 그런 사람들도 자기 왕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압살롬에게 붙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누구의 그런 이 뭔가 전략입니까? 이 아이도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이도벨의 이 전략 자체는 뭐냐니까 대단히 이 맞는 그런 전략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후스의 그런 전략은 어떤 전략인가 하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또 압살롬과 모든 압살롬의 그런 이 스텝진들이 있죠. 이 스텝진들이 딱 들어보니까 맞다 해가 그렇게 하자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개입되는가? 후세가 개입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럼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 왜냐니까 압살롬에게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기는 확실하지만 후세의 그런 전략도 들어보자 하니까 후세가 어떻게 합니까? 딱 나아가가지고 아이도벨의 계략은 맞지 않다. 그러면서 압살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당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타고난 이 전략가일 뿐만 아니고 전쟁 걸으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사람이 아니냐. 지금 쫓아가면 절대로 다윗은 제거할 수 없다. 왜? 다윗은 그 산지에 숨어버리게 되면 다윗은 제거할 수 없고 나중에 다윗 사람이 다시금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게 된다. 막 이런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모든 민심 자체가 압살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군대를 더 모아가지고 다윗이 어떤 산성에 탁 들어가 있다 손치더라도 밧줄로 그 산성을 끌어내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된다 하는 그게 첫 번째 전략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다윗을 따라 이 피난한 그 용사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다 목숨을 건 사람들이다. 다윗의 말에 다 목숨을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면 안 된다 하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이야기하니까 압살롬이 딱 듣다 보니까 그 속에 두려움도 딱 생기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다가 보니까 왜 자기 눈으로 다 봤거든요. 두려움이 있다가 보니까 누구 손을 들어줍니까? 후스의 손을 들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은 뭐냐니까 판세가 딱 보니까 끝났다. 왜냐니까 요단만 건너면 누가 이긴다? 다윗이 이긴다. 하니까 뭐냐니까 그래가 자기 전략이 안 들어맞자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에 가서 자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영적인 그런 내용 자체는 우리가 쭉 다 정리를 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런 준비 없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런 이 용사들이 있죠. 용사들이 그래도 다윗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무엘하 15장 14절처럼 되어 있거든. 사무엘하 15장 14절. 자,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의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럼 예루살렘 성도 요새라 그랬죠, 저번에. 그 예루살렘 성도 요새이지만 모든 민심이 이제 압살롬에게 다 기울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체하면은 다 몰살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자. 그럼 빨리 도망가면 챙길 거 챙겼겠습니까? 챙길 거 못 챙기겠습니까? 허겁지겁 도망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이도벨의 계략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도벨의 계략 자체가 뭐냐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급습을 해가지고 제거를 하자 하는 것 자체가 뭔가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은 또 이 전쟁의 영웅이잖아. 어디로 가게 됩니까? 마하나임에서 진을 치버리는 거예요. 마하나임은 또 하나의 다른 요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을 치면서 뭐 하게 됩니까? 이제 정신을 지금 가다듬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이제 뭐냐니까, 마하나임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에게 또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까, 지금 군사적으로도 약하죠? 그런데 이제 요새와 같은 마하나임에 이제 하면서 대항하려고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데, 고대 전쟁이나 지금 전쟁에도 뭐가 끊겨버리면? 그렇지! 군수물자가 끊겨버리면 안 됩니다. 요번에 러시아하고, 이게 누구야? 우크라이나 싸우는 거 봤죠? 그래서, 러시아 이름이 뭐더라? 푸틴이 뭔가니까, 며칠 전쟁요? 3일인가 며칠만 하면 완전히 평정할 것이다. 자기가 찾고자 하는 영토를 이렇게 빼앗고 다 전쟁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남주는 이 군수 물자 있죠. 그걸 갖다 차단해보고 차단하니까 지금 전쟁이 엄청 오래 가죠. 엄청 그렇게 보면 이거는 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라도 뭔가니까 군수 물자가 이렇게 끊겨버리면 그거는 전쟁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군수 물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군수 물자가 뭡니까? 의식주야. 먹을 것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밤에 자는데 이불 덮고, 그 다음에 옷도 뭡니까? 그러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럴 때 뭔가니까 새 사람이 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했잖아요. 오늘은 누구라고? 바르실레죠. 근데 바르실레 다 못하고 새 사람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그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 그게 사무엘하 17장 2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의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글로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름이 소비고 한 사람은 마길입니다. 마길은 또 이렇게 마적 같은 뉘앙스가 풍기죠. 마길이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르실레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뭔가니까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것을 갖다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공급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고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탁 이래 보니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여러분들 이거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걸 다 공급을 해버린단 말이야. 이게 다 공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그런 치명적인 약점 자체가 뭔가니까 이제 급히 이렇게 피신을 하다 보니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도피하는데 급급해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아무 물자나 아무 양식이나 곡식이나 그 다음에 사실은 야전에 가면 일단 텐트도 있어야 돼. 아무것도 준비를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이 세 사람에 의해서 공급이 되본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급하게 피신한 다윗의 일행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군수 물자를 갖다가 이 세 사람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야기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 힘을 얻게 되는 거야. 이 병사들이 용기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전열을 그런 정비를 하게 됩니다. 전열을 정비를 하고 특히 또 다윗은 어디에 진친다고요? 전쟁 영웅 아닙니까? 이 마하나임에 진을 치고 그 뒤에 이제 뒤늦게 요단강을 건너서 쫓아온 압살롬은 이제 그 앞에서 진을 치죠. 그래서 전투가 벌어져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디 되는 거니까 군사가 많고 막 이래가 전투를 했는데 전쟁의 영웅인 다윗과 이 다윗의 그런 충실한 그런 부하들이 있죠. 그 앞에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다윗이 승리하고 다윗이 승리할 줄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뭐라고? 압살롬을 제발 좀 살려줘라 했죠. 그건 압살롬도 죽여버려. 그래서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시금 이제 평정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 자체가 이제 있는데 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끌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세 사람이다 하는 거 여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 세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거 의리거든요. 이 세 사람의 지금 공통점은 뭔가니까 그냥 잘 사는 부자가 아니고 어떤 부자라? 대부호입니다. 대부호라는 말은 뭔가 있긴 해. 부자 중에서 그냥 부자가 아니고 요즘 같으면 뭡니까? 뭐 삼성그룹에 뭐 총수나 뭐 이래 되는 그냥 중소기업 이러면 안 되고 막 이렇게 기업체를 이래 그룹에 그런 회장단쯤 되는 옛날 같으면 그렇다네. 대부호입니다. 이 대부호들이 어떻게 하는 거니까 다윗을 돕는 거예요. 군수무자를 제공하다 보니까 거기서 용기와 힘을 얻다가 보니까 전쟁을 딱 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라 사실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제 그러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다 찾아보더라도 상세한 내용은 없지만은 정말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다 이렇게 읽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가니까 딱 요약해가 이야기를 할까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암몬 족속 왕 나하스의 아들 소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니까 암몬 족속 자체 그렇게 해. 다윗이 여러분들 알죠?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주변을 평정합니까? 평정 안 합니까? 다 평정을 해버려요. 다 평정을 하는데 암몬 족속 있죠. 소비의 아버지 있죠. 아버지하고는 평소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그 소비의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뭐냐니까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조문 사절단을 보내요. 그러니까 소비의 형은 뭔가 좋게 받아들이는데 신하들이 뭐라고 하니까 다윗이 누군가 하면서 우리를 정탐하러 왔다 해가지고 그들의 뭡니까 이 머리를 깎이고 이래가 돌려보내 봅니다. 아주 치욕스럽게. 저는 그 내용은 모르지만 우유곡절 끝에 아마 소비가 뭐냐니까 다윗이 정복한 모든 나라들이 있죠.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죠. 그때 아마 통치하는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느냐? 소비가 그 통치권을 받은 것 같아요. 자기 형 대신에.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암몬 족속의 한 지역의 왕이죠. 그럼 대부호 맞죠? 그러면 군수물자가 어디만큼 제공됐는가? 그거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저 부자면 안 된다겠죠? 대부호란 말이야. 그래서 그 다윗을 돕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군가 있긴 해. 지금 나오는 소비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알려 그러면 성경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하면은 그런 자료도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마길입니다. 마길. 마길은 이제 딱 보면은 생뚱맞게 마길이 등장합니다. 이 마길이 이것도 대부호예요. 그러면 마길이 누군가니까 이거는 뭐 성경 이렇게 한번 성경 읽어보는 게 좋겠네. 이거는 사무엘하 9장 3절 5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르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이해됩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마길이죠. 그러면 마길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사울이 통치를 할 때 사울하고 이렇게 좀 연관성이 있었던가 봐. 연관성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죽었죠?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요나단 같이 죽어버립니다. 같이 죽었고, 다 이제 거의 죽거든요. 블레셋에서. 다 죽임을 당했는데, 다윗은 왜 이렇게 사울의 집에서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하니까, 다윗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 아닙니까? 요나단의 은혜를 입히고,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언약 관계를 맺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뭔가니까? 절대로 신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훌륭한 것의 투성입니다. 단지 유일한 약점이 뭡니까? 누구를 범하는 거? 여자가는 바세바를 범하는 그것 때문에 고생 엄청 합니다, 사실은. 고생을 엄청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다윗은 그런 훌륭한 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이 이것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물론 다윗도 자기가 섬기는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고 정말 이렇게 부하들이 사울을 죽일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해도 절대로 다윗은 손대지 않고 옷깃을 탁 베는 것도 마음 아파하고 막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면에서 철저히 훈련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의 그런 혹시 남은 자들이 있으면 정말 요 친구뿐만 아니고 요나단의 아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가족들이 있었어도 다윗은 능히 그 사람들을 도왔을 것이다 하는 그것이 다윗의 인격이에요. 아주 대단하죠. 보통 같으면은 절대로 안 돌아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오늘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는 요나단의 두 다리를 젓는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을 거두어서 돌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단의 아들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사무엘하 4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자,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도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요나단의 아들인 누구라고요? 머미보셋은 뭐라고요? 양발이 다 저는 그런 뭡니까? 사실은 왕의 손자였었습니다. 왕의 손자였다 그러면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자체가 그래도 사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으면 누구를 이렇게 찾아갔겠습니까? 이 능히 머미보셋을 찾아갔죠. 그런데 머미보셋을 찾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옛날에는 왕이 되고 이런 데는 뭡니까? 이렇게 불구가 된 사람은 그게 서지를 못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머미보셋의 그런 신세 있죠? 사람들에 대해서 신세 자체가 이 다윗 왕 앞에서 머미보셋이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를 읽어보면 머미보셋이 어떤 상황이었냐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읽어보면은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뭔가니까 그냥 다윗 앞에서 이 한 이야기 자체가 자기의 신세에 대한 부분을 고스란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사울 왕의 손자라도 그래도 다 죽고 혼자 남아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죠. 반드시 있다 보니까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뭐냐? 한 다리가 아니고 두 다리를 전다는 것은 왕위에 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위에 오를 수 없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고 이거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거야. 그를
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길이라. 그래서 이 마길은 뭐냐니까 의로움이나 의리나 사람과의 관계성이 있죠. 그에서 아주 이것도 다윗의 그런 성품하고 정말 유사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도 정말 이렇게 양다리를 저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을 정말 이래 수소문해가지고 데려와서 이제 살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마길입니다. 요 좀 이해가 됩니까? 요게 이제 마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즉, 마길도 뭐냐? 대부호예요. 대부호면서도 뭐냐? 보통 대부호가 되고 부자가 되면은 이렇게 뭐 정치가 중에서 이 신발에 끈 떨어진 이런 머비보셋을 거둡니까? 안 거둡니까? 절대로 안 거둡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고 하지, 이렇게 아무것도 행편이 없는 정말 머비보셋이 뭔가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본다 하는 그런 신세가 된 사람, 신세가 된 머비보셋을 절대로 거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 아무도 거들지 않았고, 사라가 그렇게 이게 뭐 충성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 아무도 찾지 않았는데 누구만이? 마길만이 찾았어요. 이 사람이 마길이에요. 두 번째 마길.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인데 바르실레는 뭐냐니까 길르앗 지역의 대부호입니다. 나이도 많고 대부호가 이제 바르실레인데 이 길르앗은 항상 그 아람 족속에서 늘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다윗이 모든 것을 평정하면서 그 다음에 많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 조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르실레는 늘 이렇게 이 피해만 보고 살다가 대부호들 해가 내 나라 하면 또 주고 내 나라 하면 주고 막 이러겠죠. 자, 그렇게 이제 그 아람 족속에게 늘 피해를 본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딱 통치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 어떤 변화를 느꼈겠죠. 그래서 이 세 사람 자체가 뭔가니까 이 다윗을 돕는, 결정적으로 압살롬이 이렇게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죠. 절호의 그런 기회 하나는 뭐냐? 다윗의 책략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제 극복하게 되고, 정신을 차리다가도 뭔가 전쟁을 하려니까 먹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성을 포위하고 조금만 있으면 이거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라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역전시켜버린 그 세 사람 자체가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락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본론으로 알아둘 게, 세 사람은 왜 다윗을 도왔을까? 세 사람은 왜 다윗을 도왔을까?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 사람은 뭔가니까, 다윗 왕은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온 지역 자체를 다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죠. 통치를 하게 되는데 다른 왕과 다른 점이 바로 뭐였습니까? 무엇을 이루는 왕이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왜 세웠어? 그렇지.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뭔가니까, 이 바르실레 자체도 뭔가니까, 자기는 돈은 많았지만 계속 힘들게 이렇게 막 뜯기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살았는데 다윗 왕이 통치가 딱 되니까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야. 다윗의 인격이나 인품이나 통치나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처럼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그걸 발견한 사람이 이 바르실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누구란 말인가? 마길이 있죠. 마길은 우리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울의 그런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데,
정말 죽은 개같이 취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한다는 이야기라. 왜? 권력이 힘들어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왜? 권력이 사라져 버렸는데, 군사가 없고 권력이 없는데 누가 두 다리를 이렇게 서지 못하는 그 손자나 누가 거들겠습니까? 절대로 안 거들거든요. 그러나 마길은 정말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거둔 사람이 마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길은 뭐냐? 사울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마길이었거든요. 마길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뭐 요나단 이야기나 다윗 이야기 다 알고 있었겠죠? 다윗 왕이 정말 아주 위대한 대왕으로 딱 등극을 하는데 누구를 찾아? 사울의 핏줄을 찾고 요나단의 핏줄을 찾는 거야. 그러면서 핏줄을 탁 찾아가 유일한 그런 핏줄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머미보셋인데 그 양반이 누구라? 두 다리를 저는 이렇게 이 정말 죽은 개 같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머미보셋 이야기는 그런 신세인데 그것 아무 관계 없이 마길에게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왕자들이 그 이렇게 식사하는데 같이 평생 동안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고 사울에 관한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래서 메피보셋에게 주는 거야. 마길이 딱 보니까 자기도 의리의 사나이거든요. 의리의 사나이 다윗 하는 거 보니까 이 명함도 못 내겠거든. 왜 도운 거 알겠습니까? 바르실레 알겠죠? 바르실레가 왜 다윗을 도울 수밖에 없었고 이 마길이 왜 다윗을 도울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대단히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등장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소비도 마찬가지고 뭐냐니까 이거는 다윗 왕국의 통치를 받는 한 족속이죠. 그러면 한 족속이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를 받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식민지 아닙니까, 그죠? 식민지로서 통치를 받는데 다윗 왕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그게 누구의 통치라? 다윗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은 그 통치 안에 있다가 보니까 이거는 보통 그 식민지 같으면 독립하려고 그러잖아요. 독립하려고 그러고 그럼 식민지로 있던 왕이 이렇게 위기를 당하게 되면 이야 우리 이제 자유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 아니고 다윗을 도우는 거예요. 전쟁의 모든 군수 물자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때 이 세 사람이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다윗은 분명히 뭐냐? 한 그런 약점은 있지. 사람이 단점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바세바를 범한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 사람보다 직접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있죠.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존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이면 그러면은 그 압살롬이 반기를 들면은 그러면 힘이 좀 떨어졌다, 위기다 이라면 마음을 변심해가 압살롬에게 붙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옹호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은 하지 말고 다윗 왕의 통치를 받는데 다윗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라. 외관상으로 보니까 압살롬이 이길 길이 뻔하게 보이는 거라.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그것 자체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이스라엘이 마음이 획 돌아서가지고 어디에 붙어버서? 압살롬은 반역을 하잖아. 반역이잖아. 그 다음에 자기 부친의 후궁들을 범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붙어? 압살롬이 붙은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평소에 다윗을 비난했겠습니까? 다윗은 성군이라 이야기했겠습니까?
비난은 안 했겠지. 성군이라 이야기했죠. 그럼 왜 그거 붙어봤어? 그게 인간이야. 그리고 그게 어줍잖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어떤가 경우를 살펴봅니다. 뻔하게 누가 이길 것 같아? 압살롬이 이길 것 같은 확률이 한 90% 이상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군수물자를 제공했다 이러면 러시아가 한 번씩 우리나라한테 무기를 제공하면 우리의 적이다 이러죠. 누구한테 무기를 제공하면? 우크라이나에. 그러죠. 그러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이 세 부호 자체가, 그 다음에 한 거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인데, 만약에 압살롬에게 권력이 넘어가 버리면 죽은 목숨입니까? 아닙니까? 통치권 사라집니다. 바르실레도 뭐냐? 그 부호고 뭐 관계 사라집니다. 의리의 사나이 마길도 왜 되겠습니까? 그 운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면서 그렇게 대부호가 되었다. 한 이 족속을 통치한다 그러면 그런 식견이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그런 모든 백성보다 환하게 깨닫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편을 듭니까? 다윗을 편을 듭니다. 그게 이분들의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자료가 많았으면 해가지고,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책도 좀 많이 없고 해가지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 사실은. 아쉬운데,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자료가 좀 많이 있어야 됩니까? 안 있어야 됩니까? 내로서는 많이 있는 게 좋겠다. 왜? 위대한 사람들이라. 왜냐니까,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신앙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그냥 의리의 사나이, 그냥 뭐 다윗의 한 편을 주고 들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이분들이 정말 다윗의 통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한 가운데 다윗을 돕다가 지금 판세가 보니까 다윗이 불리한 거야. 그럼에도 다윗의 그런 편을 들 수 있고 다윗에게 이런 물자를 제공하는 그런 이유 자체가 뭐냐니까 이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신앙은 심성이 안 변하면 절대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주님 하고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심성이 안 변하면 주님을 언제 배반할지 몰라요. 지금 핍박 없잖아. 뭐 여러분들 뭐 교회 뭐 봉사하고 섬긴다고 핍박합니까? 대한민국의 그 뭐 위대한 교회들이 코로나 그 앞에 성전 예배를 이렇게 안 드린 교회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고 이상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가지고 합리하고 그런 양반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런가 잘 모르겠는데 뭐 설마 안 그렇겠지. 그런데 지금은 주님 하면서 주님 부인하는 거는 쉽게 부인할 수 있는 게 인간이고 우리의 그런 믿음 자체도 심성이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들에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신약 성경에 보면 나는 이 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런 이 말씀이 있죠. 이것이 이미 형성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6절을 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도 특히 마길 같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마길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마길이 정말 이렇게 이 사울의 그런 손자, 두 다리를 서지 못하는 머미보셋의 이 거던 거 있죠.
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돈을 더 아낍니다. 그런데 이거 하는 거는 뭐냐니까 의라 의, 하나님의 의.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성.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지금 사람들이 말세라 그러는데 말세는 차츰차츰 뭐냐 이렇게 어려운 그런 일들이 옵니다.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지금 벌써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찬우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이 이제 말세에 계속 오잖아, 그죠? 지금 네가 생각하는 가장 큰 주님을 배반한 어려움이 뭐겠노? 오늘 너무 지치게 이랬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씀을 부린 거예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지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요. 세상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생존 경쟁에서 이미 말씀을 부린 사람들이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80% 이상은 다 버린 것 같아. 그래도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되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합니까? 그건 위선자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어려움이 있으면 모든 것도 다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버리는 것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겠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 안 살아가고 자기 이론에 따라 살아가는 거야.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중에 제기를 간다. 쥐 생각대로 한다. 이스라엘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모든 그런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거든. 오늘날 목사들도 그렇고 다는 아니지만 장로, 안수집사, 근사 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뭐가 됩니까? 주님으로 돌아가는 거지. 말씀으로 돌아 안 가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주는 이 세상입니까? 막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어려움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신했습니다. 믿음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나에게 불이익이 닥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정말 어려운 고초를 당한다 할지도 이 세 사람처럼 결정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고 이 세 사람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의 실정적인 부분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에 목마른 것만 하면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의 자체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편을 드는 거야. 다윗의 편을 든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마저 이렇게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버릴 수 없다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다윗의 어려운 힘든 이런 가정 자체는 밧세바를 본 하나님의 그런 징계이다 하는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정말 우리가 그럴지언정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도우게 됩니다. 구약적인 측면에서 이 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시편 76편 2절, 76편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서 서리까? 좀 무슨 말이죠?
일부러 이 구절을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통해서 최고의 그런 위기에 당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스스럼 없이 누구를 도우게 됩니까? 다윗을 도우게 되는데 그것도 전쟁에서 가장 이렇게 이제 치명적인 건 다윗이 버리면 자기도 죽어버려. 군수 물자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세 명에 등장한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신앙은 뭐냐?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신앙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없이는 여러분들은 믿음 자체가 강한 믿음이라 주장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의 영광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다 포기하고 무엇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변화 자체가 신앙이에요. 그 자체가 말세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이라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을을 위해서는 뭐라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세 사람이 보여주는 신앙이 있죠. 이 신앙, 그래서 이건 나도 적어놔야 되겠네. 소비, 마길, 바르실레. 밑에 그 당부관 안 하더라도 그거는 요거는 바르실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흉내내고 이렇게 본받는 것이 신앙이다. 지금 어줍지 않은 거 있죠? 그런 신앙 가지고 진짜 혹독한 말세가 오면 다 무너집니다. 다 자빠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믿는 그런 신앙 회복 안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킨다는 거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주님이 나의 생명이면 주님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면 주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집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바뀌세요. 좀 더 시간도 투자하고 마음도 일하고. 그래서 성경 가지고 막 연구할 생각하지 말고 뭐라도 하라고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라도 해가지고 오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돈을 좋아하고 이 세상 영화 좋아하는 그 이상으로 뭐를 좋아해야 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말 목마른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것뿐만 그 의를 위해서는 내가 뭐해도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다. 나는 그 의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신앙이 배워야 할 신앙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다 없어지더라도 가장 두려워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담아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 그것을 다시 다잡고 또 풀려있는 우리의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얼마 남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정말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